성탄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연습하며 우리 부모들도 진짜 아이 재롱을 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갔던 게 진정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밤이 새도록 가서 캐롤을 불러주며 빵을 주고 과자를 주며 그것을 나눠서 또 이렇게 선물 보자기를 쌌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성탄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따뜻한 기대의 감으로 설렜는데 지금은 교회의 형식적인 일이 되어 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하고 생각나면 어린아이들의 동심으로 부모한테 선물 받을 것,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줄 것을 기대하거나 또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벤트, 연인한테 어떻게 자기의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자기의 그 실력을 뽐낼까 그런 생각들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나라는 어느새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캐롤을 들을 수도 없고 저작권 문제로 들을 수도 없지만 소리가 타종교인들한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고성이 돼서 들릴 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과 설레임이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 그러한 개인적인 거와 또 고성이라는 저작권 문제로 우리가 성탄이 과연 기쁘지 않고 설레지 않는 것인가요? 과연 그런지 이 자리를 빌어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탄절만큼은 꼭 교회를 갔어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성탄절을 가서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세상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두터운 장벽으로 서로 관심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어둡고 더 암흑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400년의 암흑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바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지만 400년이 훌쩍 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가운데 있던 그 시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공영방송이 3개밖에 없었어요. KBS, MBC, KBS2 이런 식으로 있다 SBS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이런 유튜버, 저 같은 경우도 개인 유튜버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방송 매체가 들립니다. 그 방송 매체는 우리들에게 많은 소리로 각자의 소리가 옳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궁금증을 유튜브만 틀면 건강이나 교육이나 상식이나 사회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취미 활동까지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세례 요한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그분, 그 빛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400년이 훌쩍 넘은 시대에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옷도 게이하게 입었죠. 낙타털 옷을 입고 사막에서 말씀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이분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놀라웠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들은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우리의 침묵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의,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
빛 대신 주님을 나는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그분의 신발조차도 나는 풀 수 없는 나는 허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은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전하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전의 삶, 구약,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삶을 이어준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연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 중에서 이전에 진짜 학식이 많지 않았던 분들이 대통령이 됐듯이 그렇게 대단한 우리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 불의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잘 점검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선지자 엘리야냐?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을 자기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 그분, 빛 대신 그분을 전하러 온 것이라고. 왜? 하늘과 땅 사이에 단절돼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인 우리들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방송을 여면 목사님들의 설교, 평신도까지도 말씀, 성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을 통해서. 또 내놓으라 하는 거리를 가다 보면 꼭 한두 번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봐도 기독교의 서적은 질비하게 있습니다. 외치는 곳, 외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야 할까요? 강야에 외치는 소리는 그게 메아리가 돼서 우리의 가슴을 도려 후벼팝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지금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증언자로 왔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 땅에 온 목적은 증언자라 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증언을 합니까?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중심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건 너무 무모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산꼭대기, 산 깊은 골짜기 그러한 곳에서 예수를 외친다는 소리입니다. 보고 듣는 사람 없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강야에서 외칩니다. 우리 증언이란 말을 잘 알 거예요. 법정 사용하는 언어죠. 증인. 그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 우리가 지켜본 사람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를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인의 소리는 판가름이 나죠. 그 사람에 따라 효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알듯이 요한도 이 세례자 증언의 위치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답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이어하우스에서 토요 식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개월 정도 되니까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식사하는 분들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나오니까 구청에서 지원받느냐고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지원받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곳곳에 천사들이 계셔서 천사들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 이어하우스는 운영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많은 컨텐츠와 미디어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강야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어하우스를 통해서 그들의 친절한 행동, 미소, 낮은 자리에서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 청소를 하고 바닥 입구까지 쓰레기 정리를 하는 것을 앉아 계신 분들이 4개월 동안 본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앉아 계신 분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강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외롭고 자신들만이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중심에서 타자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어 하우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운영되나, 재정이 걱정되며 힘들지 않게 건강 조심하라고, 따뜻한 손, 작은 바카스 한 병이라도 들고 오신 그분들의 정성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공짜로 밥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에게도 질문 많이 하거든요. 지금 통장님, 여사님, 대표님, 이제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목사님. 그 호칭이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들이 타자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주님의 길 대신 길을 안내하는 세례자 요한은 가리키는 손가락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이 마이크의 소명은 우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말이 서로 소통하는 게 마이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대신한 나의 삶의 메시지, 나를 통해서 마이크야, 밥솥이야, 카메라야 지정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각자만의 소리를 주셨어요. 각자만의 다양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 전달하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우리의 언어가 돼서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어하우스를 이렇게 4개월 하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웅성 왁자지껄 하고 하다 보니까 우쭐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단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다고 우리는 고백되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하게 되고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는 고독의 그 길, 강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로는 그 소리를 들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랑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평신도 때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삶이 더 꼬이고 힘든 거예요. 마디마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1년 마디마디, 달 마디마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벌써 문제는 내 앞에 고난은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새벽기도도 더 열심히 수요, 금요 열심히 나갔어요. 기도도, 금식기도도. 그러나 나의 중보기도를 타자한테 부탁했더니 돌아온 건 저의 흉얼밖에 없는 거야. 제 하나님 앞에 뭐가 바로 서지 못해서 저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구나. 그러한 소리만 저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이어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제가 눈이 확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감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내가 로봇입니까? 내가 자동화 기계입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고 말씀을 투덜거리면서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저한테 들려왔냐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웃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의인의 자식은 영영 요동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른 분과 같이 7시간, 8시간, 4시간 기도해요? 아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서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크던 작던 너와 나의 대화를 끊이지 않을 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일이었고 어떠한 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으니 그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풍 온 우리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메시지,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성맞춤이 돼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환경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인정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 수 있고 빛의 자녀답게 옳게 의롭게 살 수 있고 빛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지금 그 세상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만이 갖고 있는 강야의 고독으로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장벽을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로 이미 무너뜨려 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의 메시지, 그분이 살아계셨으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봅시다. 그리고 삶으로 나의 삶, 각자의 나의 삶의 소리를 아름답게 그려봅니다. 비록 그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사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